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5절에서 12절 박해의 시작과 복음의 능력.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주체 공식적인 박해와 그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 베드로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사건은 예루살렘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는 곧 공회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공회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를 체포하여 신문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짓 목자,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을 행하는 죽은 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충돌이죠. 이 재판의 피고석에 앉은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문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유일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재판정을 전도와 선포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사회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관리,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마가복음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회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나라의 원로원이자 최고의 법원으로서 극정을 제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자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관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모세가 백성의 재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 중에 하나이죠. 덕과 경험을 지닌 자로서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 교사들로서 율법과 성경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및 법적 기구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안정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불과 몇 달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주도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소환한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반역이죠. 이들은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지만 랍비와 교사들,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메시아적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영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지식과 종교적 전통, 이것이 결국 진리를 박해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죽은 정통주에 갇혀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권위나 거대한 조직,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세상의 위협,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세속적인 권력이죠. 목사와 재직들,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오늘도 부패한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목사와 재직들, 당회원들, 아무리 거창한 직함과 권력을 가지고 모였을지라도 그 모임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죽은 모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주목해 보세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올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하는 과정은
과거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과 동일하죠.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동일하죠. 교만하고 완악한 공의원들은 기적의 어떤 사실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요. 기적의 출처를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을 때도 겸손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나면서부터 엄지에 걷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감히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 이런 종교적인 행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일이나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앞에 겸손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죠. 눈앞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절차를 가지고 물건을 얻어야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세속적인 명예를 지키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신문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하고 타락한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거짓 목자인 공의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정죄하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질문은 베드로가 가장 하고 증거하고자 가장 전하기를 원했던 그렇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의 이 질문 속에 담긴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권력과 이름, 명성, 권위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은 학위, 학벌, 가문, 배경, 기관의 인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절차를 더 중요하게 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권위나 제도의 승인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이 묻는 인간적인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위로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자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와 능력의 출처가 근거가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막강 권력 가진 공의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공의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사도들과 이후의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이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한 대로 제자들이 공의원들에게 잡혀 신문을 당하고 있고요. 과거 이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와 변화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 혹은 이익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리스도이며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겨가신 말씀이에요. 영적 담대함은 인간의 기질이나 어떤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조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지성적인 설교나 변증은 죽은 문자나 말에 불과하죠. 베드로의 짧은 호칭,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재판관, 공의원들을 향한 두려움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피고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위치에 서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9절 10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분명히 전하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 거야. 사도 베드로 안전병이를 치료하시는 기적에 대해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고 분명히 증거하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선포했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강력한 권세를 가진 공의원들 앞에서도 주저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내들인의 재판이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지적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건 착한 일이라는 거죠. 이걸 심문받은 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안진뱅이가 치료와 구원을 받게 된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지 육체 질병을 치유하는 분을 넘어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한 증인인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셨음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는 죄를 지적하는 당시 절대 굴욕자인 공의원들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전도는 인간의 죄악, 너희가 죽였다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은 생명의 주를 죽여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타협하여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 세상에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벌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위로의 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너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 삶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신뢰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이는 시편 말씀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인용하고 있죠.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자신들이 짓고자 하는 정결한 집에 예수께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를 쓰레기처럼 다 내다 버린 거예요. 십자가 처형.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인류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잡아두고
두 벽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돌이죠.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철학이나 전통, 종교적인 어떤 행위 위에 세워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중립적인 존재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딪혀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버려진 돌로 여겨지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과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찔렸죠. 잡고자 하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잡고자 했어요. 그러나 무리를 무서워하고 이는 그들이 예수로 선지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무의식 중에 버린 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선언이죠. 오늘날 세상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의 관용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의 배타성을 교만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이죠.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이죠. 생명력,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산의 정상 결국 통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말하죠. 거짓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 이를 확실히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말씀하셨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 백성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거짓 목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공의원들이 다시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와 종들이 되어서 어떤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와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